찬송가 528장, 통일찬송가 318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통일찬송가는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의 말씀,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사울의 이 변화를 살펴보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사울을 변화시켰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봐야 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바라시죠. 오늘 이 도구로서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그런 사람이죠.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러자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거주하였던 예수님을 따르던 믿음 좋았던 제자이죠. 사도행전은요 이 아나니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말고 이 외에도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 더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 그리고 23장 2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그를 고소했던 대제사장의 그 이름이 바로 아나니아였죠.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했던 행동은 각자가 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5장의 아나니아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의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탄심에 넘어가서 성령을 속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던 자가 바로 아나니아였죠. 그리고 또 대사장 아나니아는 어땠습니까?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다가 너무나 화가 나고 그리고 너무나 분이 나서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할 정도로 영적이지 않은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는요 이들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는 행동이 너무나 달랐고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22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연설할 때 바로 이 아나니아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시자마자 이 아나니아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을 하며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데 전혀 놀라지를 않습니다. 자주 이런 일들이 수시로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는요, 평소에 주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편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순종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신실한 제자였던 이 아나니아는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냐 하면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직가는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트레이트 스트릿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그 길을 직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직선으로 뻗어 있는 그 길가에 있는 중에 그 길가에 유다라는 그런 사람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곳에서 무엇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그런 사람이 와서 나 너에게 안수해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은 시력을 잃었던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를 하게 되어지죠. 왜 그가 식음마저 전폐했던 이유, 왜 전폐를 했습니까? 그는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금식 기도는요, 3일이 지나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를 그에게 보내실 때까지,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띄어질 때까지 그의 금식 기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전에 자기가 하던 그 기도와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그 기도는요, 절대로 동일하고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기도는요,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의 의가 나타나며 자기의 잘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기도는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버리며 나의 자아를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초점 맞춘,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다메섹의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드린 3일간의 이 금식의 기도는요,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생각, 그리고 가치, 야망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고 비우는 그런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지금 직면하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앞을 못 보고 있다가 눈앞에 비늘이 덮어져서 앞에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시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어떠한 이유로 눈에 비늘이 스여서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만 알려주시죠.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가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찾아갈 것을 사울이 알고 있다라고 알려주시죠. 그러나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조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선뜻 곧바로 동의를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토록 살기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족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날뛰었던 이 사울이 앞을 못 보게 되어졌다는 그런 소식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메섹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복음처럼 다가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구나. 우리의 원수의 그 눈을 멀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구나 라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찾아가서 보이지 않는 눈을 띄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이 눈을 뜬 다음에 또다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13절과 14절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성령으로 충만한 아나니아였지만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아나니아에게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통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그런 데미지를 입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덕분에 초대교회가 잔멸했다라고 성경에서도 표현할 정도로 이 사람의 열정은 어마무시하고 두려웠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의 이런 항변에 대해서 주님은요, 전혀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묻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요,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그리고 왕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게 될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도구이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주님의 그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울을 선택했고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지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악독하고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께서 지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당신의 도구로서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시고 세상 왕들 앞에 가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은요,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람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을 택하셨고요, 그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울은요,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의 죄악된 그릇으로, 그리고 죄악된 죄악으로 인해 행한 일들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그 회개에 감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강권적으로 경험했기에 날마다 겸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수시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러한 이쯤의 고난은 내가 이기지 못하겠는가 하면서 계속 믿음의 전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넣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택하셔서 엄청나고 강력한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역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상황은요, 사울도 이미 자기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아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신 두 가지 일을 아나니아가 오히려 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 사울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호칭입니까?
어떻게 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고 멀리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넣으려 했던 이 원수인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아나니아는요, 주님이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려고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요, 사울이 눈만 낫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아나니아는 직감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릇으로 부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네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 사명을 주실 때, 그때는요 그냥 가서 혼자 일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거부하면 그런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죠. 그러나 그 사명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 능력을 맛보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나에게 없었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과 오늘 19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력을 회복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는 일어나서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되어지죠. 사울은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것은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지만 그 은혜에 대한 결과,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결과는요 우리 믿음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나 그 하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믿음의 반응이 여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토요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의미 있는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더 나아가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가 524장, 통일찬송가 313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지춘수 집사님, 김소영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셨습니다. 찬송가 524장, 통일찬송가 313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나아가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